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실, 믿음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오늘날만큼 사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은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인 줄 알고 믿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참 기가 막히겠죠. 자신은 참인 줄 알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사실에 기반을 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냥 망연자실이죠. 자신은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겠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잘 밝혀지지 않겠지만 곧 밝혀질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좋을 대로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그 마음이 편하니까요.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거죠. 성경 말씀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게 되면은 성경이 서로 상충되는 말씀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이유는 뭐냐예요. 자기가 편하고자. 자기 마음이 편하고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을 누가 알겠는가마는 그것이 성경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양심을 파는 것인 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냥 믿으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을 외면하는 이상한 현상을 저는 목회자 모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간혹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믿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의 믿음은 허상의 믿음입니다.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이 현실에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허상의 믿음은 시류에 따라서 자주 변하게 됩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믿음이 있고 감정에 기반을 둔 믿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의외로 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죠. 특히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 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사람에게 오감이 있죠. 감수성이 있어요. 직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직감에 많이 의존을 하죠. 뭔가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내게 뭔가 느낌이 온다. 특히 이 나쁜 일에 대한 이 예감이 적중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직감이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왠지 감이 좋다고. 뭔가 오늘 감이 안 좋다고. 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쩐지 감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사실에 기반을 둔 믿음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느낌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복음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결과로 무엇이 오죠? 기쁨이 오죠. 평안이 옵니다. 기쁨과 평안은 믿음의 결과로 오는 열매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오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버리죠.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하였고 반면에 모든 무리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더라.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떻죠? 감정은 무엇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서 슬퍼서 우는 자들이 있었고 기뻐서 웃는 자들도 있었어요. 기뻐서 웃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럼 슬퍼서 웃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슬퍼서 웃는 자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뻐했죠. 같은 사건이지만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을 볼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자, 제 설교를 지금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감정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니까요.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행복과 즐거움과 불안은 어떤 일과 현상의 결과예요.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울분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가운데는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내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직감을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찬양과 기도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가 보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잘 사는 시대입니다. 풍족하게 삽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 인생 자체가 무가치해집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흙것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만일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죠. 바로 그런 상태가 잃어버린 바 된 상태예요. 누구나 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지난해 설교를 3번 했습니다. 나의 믿음 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무지, 나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올린 이 설교를 청취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 사실, 느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 성경은 사실을 미리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기록들을 많이 봅니다. 모두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만일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의 증거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세상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예언서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딱 전부 맞아떨어진 책은 성경뿐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다 빗나갔어요. 성경의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인명, 지명, 날짜, 누구나 그냥 읽으면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하신 것이지 거짓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묻히시고 부활하신 일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사도에게도 보이셨으니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으면 누구나 다 장사 지냅니다. 핵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묻히신 것이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미리 기록된 말씀과 실제 일어난 사건이 일치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아, 이분이 성경이 말씀한 메시아가 맞구나. 자, 이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허상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서 볼 때는 미리 기록된 미래의 사건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하심과 다시 오심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일에 말이죠.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일 셋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살아나셨다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성취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이 입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이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 계시된 사실만을 믿는다 이게요. 사실은 누구와 관계없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느낌의 영역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이죠. 만일 십자가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병자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많이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될 수가 없죠. 모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될 수도 없죠. 여러분의 감각을 총동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감각을 총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왜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가 느껴집니까? 이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느껴보려고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 막이 들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려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라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시 심판하려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은 사실이지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높으신 하늘의 처소가 있죠. 높은 하늘의 처소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안 믿겠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거짓을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비극은요. 큰 비극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적고 믿는 사람이 더 적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더 적고 믿는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했죠.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경이 사실인 줄 몰라요. 주님은 자신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인간이 잘 모른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은 스크립처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믿음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실 두 번째는 믿음은 감정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바탕을 둔 것이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깨닫지 못하죠?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사실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명백하고 너무 쉽습니다. 잠언 8장 9절에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잠언 14장 6절에도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근데 깨닫는 자는 쉽죠.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죠. 선생들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서 이해도 못하고 한다. 그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근거한 이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과 믿음과 느낌은 어떤 관계죠? 성경적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믿는 거죠. 그냥 믿으라. 이거. 그냥 믿으라. 그냥 모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믿으라. 이거.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있죠. 믿음의 결과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냥 믿으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 이것만이 참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의 영이에요. 성경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로마서 10장 18절에 말씀한다. 믿음은 성경에서 약 300회 나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는 10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사실이고 모두가 진리예요. 시편 119편 16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처음부터 진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의 바탕을 두기보다는 느낌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 느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성을 좀 내게 되면은 내 믿음이 좀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내 열성이 좀 식으면은 내 믿음이 식어졌나 보다. 그런 믿음은 감정의 바탕을 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초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으로 맺어질 때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야 내 안에서 실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증거로서 드러나고 역사한다 이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짓 믿음이 나오죠. 거짓된 믿음.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위기가 탁 닥치면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허상을 붙든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전에 하신 일과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고 스크립처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근데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이런 기복신앙은 자기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에 기초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에 기초한 믿음. 흔들릴 수 없어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의 데모처럼 바뀌어보세요. 흔들릴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현상은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뭐가 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오죠. 평강이 임하게 되죠. 자유롭죠. 근데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그럼 믿음으로 안 받아들인 거죠.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정의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뻐한다 이게. 그러나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찢겨 불 속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믿음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둔 것이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믿으니까.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둔 사람들은 감정이 변할 때마다 믿음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인가? 올바른 믿음에 기초하자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은 내 마음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 변하지 않듯이 사실에 기초한 믿음은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좋아도 나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사실은 그대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게 1억만 있었으면 탁 하고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데 막상 이제 1억이 딱 생기니까요.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끼면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서 딱 앉아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속도 감각을 못 느낄 때가 있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요. 200km를 막 달리고 가는데 이 느낌은 100km도 안 느껴져. 그게 뭐가 사실이에요? 200km가 사실이죠.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너무 쉽게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아는데 성경은 너희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라고 있죠. 너희가 뭔가 안다고 너희가 성경은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이럴 때 누가 옳습니까? 내 생각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은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국 교회의 맹점이 뭐냐 이거예요. 너무 느낌에 의존합니다. 뭐 꿈을 꾸었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신비를 경험했다거나 누가 천국이라도 갔다 왔다고 그런 뭐 유튜브가 뜨고 간증이 나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누가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게 되면 훅 하고 다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끔은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가끔 내 느낌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 느낌이 딱 들어맞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느낌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계속 그 요행을 바라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협소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알고 보니 생명의 길이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진리냐?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고 소수가 진리냐? 그렇지도 않죠. 숫자와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과 진실이에요. 주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평생 그냥 헛문만 켜고 사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이나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기록된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실 세 번째는 성경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사실 그 자체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그 자체로 믿는 사람의 믿음은 요지부동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되느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됩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게는 평강이 오지 않았어요. 기쁨과 자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느낌과 나의 체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자유는 그냥 내 느낌은 억압과 속박을 더 느끼게 된다. 답답하죠? 답답하다 이거예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내 느낌이다 이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해방된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근데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됐죠. 울부짖었죠. 기록된 말씀은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지금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늘 동행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자,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느낌을 구하지만 느낌은 오지 않아요. 체험을 원했지만 체험이 오지 않아요. 안식의 느낌도 없고 평온의 느낌도 없고 승리를 구했지만 오히려 패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게 되죠? 아,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번민과 갈등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늦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 저건 뭘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도 그랬었지.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걸로 위로를 삼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느낌이죠.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성경에서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나의 상태를 체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보다 나의 느낌을 훨씬 더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환경에다 쳐넣어두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언제나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래요.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었더니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죠? 평안이 오죠.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로 믿었더니 온다 이거예요. 자유가 오죠. 기쁨이 오죠. 이것이 사실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에겐 올무와 사슬이 있습니다. 마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느끼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보다도 체험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서 올무와 사슬로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 한다 이거예요. 파손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좋은 차일수록 뭘 봐야 되죠? 좋은 차일수록. 속도감을 못 느끼니까 속도계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차일수록.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못 느끼죠. 그러다 사고 나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다면 내 안에 느낌이 있어야 할 터인데 느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의 증거도 없고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죠. 다 이루었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나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같은 뜨거움도 기쁨과 평강도 없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눈물은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감정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으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붙들어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거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거듭남의 결과로 무엇이 오느냐?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오죠.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홀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사건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아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오늘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교회 갈 기분이 아니라고. 그냥 느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허상의 믿음. 주님이 주신 실상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에 따라 산다면 감정이나 느낌이 그의 믿음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영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른 형제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내 형제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내 형제다 이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형제예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형제들도 있고 싫은 일만 골라서 하는 형제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제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기분이 아니라도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베드로가 일찍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주님 아침에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미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냈는데 일을 마친 상태였는데 지금 아침에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죠. 경험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몸도 피곤하고 해봐야 되지도 않을 일인데 그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따르는 대신에 주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순종에는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 경험 대신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도 항상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어요. 시편 55편 4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서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얼마만큼 극심한 환난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다윗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느낌이 최악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실이 언제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자로 인해서 성도가 실망을 하게 되고 성도들로 인해 목자가 절망할 수도 있어요.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 평생의 교회를 향해서 얼굴도 돌리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온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나온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런 사건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 그 속에서 주를 기뻐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감사를 배울 수도 없고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불가능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옵니다. 그것이 감정에 의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감정에 의한 믿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에 의한 믿음과 감정에 의한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신실합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선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바른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바른 믿음.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